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2장 8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되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불과 칼은 가지고 있는데 양을 잡는 도구도 있고 번제로 불을 붙이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바쳐질 제물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제물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은 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친히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준비된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도 되는데 유독 오직 한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날이 뭐냐? 금요일 날입니다. 네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먹어버리면 네 속에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와 너와 관계가 끊어지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는데 그날 죽지를 않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 먹기는 너가 먹었는데 죽는 것은 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먹었던 금요일날 내가 죽겠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나가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지 아니하였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영원히 썩어버리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예수님 죽어 있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무덤 입구가 닫혔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은 것입니다. 이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간다.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정해주신 그 산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못 박힐 산 예루살렘 골고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사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구약에는 단을 쌓을 때에 돌을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돌이 누구냐? 모퉁이의 머릿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 위에 못 박혀가지고 땅에 박혀가지고 공중으로 들릴 것을 단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쌓았던 그 단들은 다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서 못 박혀 번제로 바쳐지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하고 장사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았다는 것은 불에 잘 타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가지고 이삭을 그 위에 결박을 해가지고 올려놓았다. 이 원리가 아닙니다. 나무를 벌려놓았다는 것은 십자가 형틀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있다. 팔을 벌릴 수 있는 십자가 형틀을 나무를 벌려놓았다. 버려진 이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그 형틀 위에 못 박힐 것이라 이걸 벌려놓은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는 십자가 형틀을 나무를 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삭이 나무 위에 벌려져 가지고 불에 태워 바쳐진다. 이 사건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기준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이삭으로 깨달으면 결단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말씀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구약에는 결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못을 박은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렸을 때에 못만 박은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 손목 주위에다가 로프를 가지고 줄을 가지고 아마 결박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손에만 못을 박아 놓으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중량이 아래로 죽으면은 처지기 때문에, 탈진이 되면은 처지기 때문에 손에 박힌 못을 의해 가지고 살이 찢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육신이 땅에 흘러내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로프를 가지고 십자가 형태의 예수님의 팔을 갖다가 양쪽에 결박시키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이 이삭을 들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단 위에, 나무 위에 얹어 놓았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 위에 들려서 달릴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잡으세요. 양을 잡듯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대신해 준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칼을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죽입니까? 이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전체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 전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원리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표본인 것이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어야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보여주셔야. 계속해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엘리야에게도 나타났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났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고 발람에게도 나타났고 여러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신약 성경의 무덤 속에 부활하실 성령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오니까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사는 결단코 몸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와 똑같은 날 몸을 받게 되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몸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사람이 있고 사자가 있고 천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들을 사람의 원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환경에다가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를 죽일까 봐서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번을 부르는 것이 급한 것에 불을 끄는 것입니까? 두 번을 부르는 것이 급한 것에 불을 끄는 것입니까? 한 번만 부르면 되는 것이지 왜 두 번을 부릅니까? 그럼 이건 급해가지고 두 번을 불렀다는 내용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 번 부르는 것이 급한데 두 번 부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부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단어가 두 번 중복되어 있는 것은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두 분류가 심판받습니다. 그 두 분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체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선택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심판주에게 선택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잊어야 네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줄로 아노라.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록된 대로 깨달아버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불러가지고 두 번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는 날 누가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아이가 누구냐? 아이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칼이 심판입니다. 칼을 가지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삭과 같은 사람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면 심판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심판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 사건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결단코 이삭과 같은 사람은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라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내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 이겁니다.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이삭을 바친 것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바쳐줄 것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 다 영적으로 오순절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과 우리 예수님의 사건 창세기 22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한 수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한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수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한 수양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뒤에 수양이 숨겨져 있다. 예수님은 율법에 숨겨져 있고 복음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뿔이 뭐냐?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가리킵니다. 뿔이 숯불에 걸렸다는 것은 숯불은 나무에 양의 뿔이 걸려있다. 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형틀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것이라.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 어린 양이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걸렸다는 것은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가지고 걸려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위에 번제로 바쳐져서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정확하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복음시대에 오실 예수님이 이삭의 실체이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